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은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음은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야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3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이런 하나님의 이 체험과 경험, 이 하나님이 과거에 진짜 살아 성경의 문자로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뭡니까?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경험을 하고 있죠. 과거의 그 경험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잘 지키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해요. 저희도 그랬으니까. 근데 또 막상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언제 자기가 그런 기도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없는 듯이 또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그럼 과연 참신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도 사실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모세는 뭡니까? 지금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한 것들을 쫙 이렇게 했는데 다시 신명기에서 왜 합니까? 그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지키면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뭡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뭐 이런저런 우상도 갖다 올리고 자기도 올리고 어떨 땐 돈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데 그 2000년 전에 죽은 이스라엘 젊은 청년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모세는 천지 창조 이후 모든 역사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상고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묻다, 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면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은 전무후무한 사건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의 이 오묘한 기관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호르몬이나 뭐가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 그 온몸이 갑자기 마비되고 쓰러지고 기능을 발휘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자꾸 우기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철과 유리와 뭐 여러 가지 기름과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걸 수천 년을 기다려보세요. 거기서 잠수함 하나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죠. 원재료만 갖다 놓는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고 어떤 국민도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살아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는 없다라고 모세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도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하여 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집트가 애굽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며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또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도 40년을 이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뭡니까? 보통 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연현상이니까 그럼 40년을 뭡니까? 아무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없죠. 근데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40년을 먹이셨어요. 이런 기적을 그들은 눈앞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데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왜 자꾸 다른 신을 찾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있는데 왜 자꾸 그 복 주는 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자꾸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내가 자기를 먹이고 하는데 자꾸 옆집 아저씨가 먹이는 줄 알고 그거 가서 자꾸 엎드리고 절하고 하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저는 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자꾸 뭡니까? 다른 아빠한테 가고 아빠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안 들고 자꾸 뭘 하면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고 해도 자꾸 튀어나와갖고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앵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은 단순한 종교 체험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속에 일어난 우리가 지금 살아있듯이 내가 만져지듯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것처럼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며 우리나라를 침범한 걸 이순신 장군이 막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뭐 마늘 먹고 뭐 먹고 해서 짐승이 사람 되고 하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막막한 막연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뭐 기분 나빠서 내가 뭐 삐진다고 내가 토라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거나 잘못되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흔적들이 아주 우리 인생에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 남아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한 질병 가운데 실패 가운데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뭡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계속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폐역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옛날에 튀어나갔죠. 옛날에 튀어나가고 우상 앞에서 엎드리고 절하고 내 마음대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막 바닷물 마시듯이 그렇게 뭡니까? 내 갈증을 사탄에게서 해결하려고 계속 그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뭡니까? 죽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11년이 넘어갑니다. 이게 기적 아닌가요? 사실은 이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뭡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행하시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도 그의 큰 불을 보이시고 또 그리고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는 지금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공연하듯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를 뭐에서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아니면 뭡니까? 다른 신들의 우상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참 하나님을 믿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옛날엔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데 여기서 너희 조상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 둘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12지파의 큰 민족을 이루죠. 그 후손들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자신들을 보고 있으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이삭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임신 자체가 뭡니까?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의학적으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사라가 이삭을 낳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있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면 까마득하게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걸 보면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들인 거예요. 그 결과들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은 뭡니까? 그때 아무 후손도 없는 그런 상황의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쭉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제 그래서 뭡니까? 푸른 같은 그 애굽에서 친히 이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면서 이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편팔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노예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단의 노예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면 막 불안해서 어떻게 줄을 모릅니다. 사탄이 갖다 바치라 하면 막 갖다 바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갖다 바칩니다. 그러다가 딱 하나 정도 들어주면 막 그게 감사하고 막 해서 사람들한테 소문도 내고 하면서 저기 용하더라 저기 한번 가서 한번 빌어봐. 어디 가면 돌 드는 데가 있다. 소원을 얘기하고 돌을 들면은 된다 그러는데 안 들면 안. 하여튼 그런 것도 있죠. 동전 붙이고 뭐 하는 데도 있다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지자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또 가서 줄을 쓴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구의 저 가까이도 뭡니까? 소원 한 가지는 꼭 들어준다. 그 말 하나 믿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교회에 와서 빌지 않고 딴 데를 잡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애굽의 노예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람. 그래서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것만큼 있는 거예요. 이 간악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고 나올 만큼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걸 믿으려고 했습니다. 부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어리석다. 저런 데 가갖고 주일마다 저 시간 다 보내고 11조 한다고 자기가 벌어놓은 돈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치고 절에 하느냐고 비웃었죠. 그 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탄의 아주 그냥 뭡니까? 밀가부르듯이 까불키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살았듯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해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도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뭡니까? 율법, 십계명과 율법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신구약으로 이렇게 나눠진 66권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복을 주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규칙을 만들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도피성을 여기서 딱 제시를 해요. 모세가 요단 동편 쪽에 세 성읍을 구별합니다. 도피성을 구별하여 만든 거예요. 이유는 과거에 원한 없이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곳에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사실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어떤 중이 죄를 지었더라 살인을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뭐 실수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있겠죠. 그때 도피성에 가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은 누구라도 사실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서는 뭡니까?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래쪽에서부터 루벤 지파의 벳셋, 조금 이쪽에 갓 지파의 길란 나무, 좀 더 위쪽 헬몬산 아래 므낫세 반 지파의 바산 골란을 정하여 이곳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게 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나서 그곳에 새 도피성을 모세가 허락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죄인인 우리가 피할 참된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막 그랬는데 율법을 못 지켰잖아요. 특히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도피성에 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도 잘 못하고 우리 뭘 했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도피성처럼 죄인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야지만이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우리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도 죽습니다. 이건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죽음은 모두에게 있겠죠. 하지만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갈린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본문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좀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에서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시내산에서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들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한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모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성경을 잘한다. 막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막 가르쳐. 이거는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또 그걸 듣겠다고 배우겠다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거는 뭡니까? 세상의 어리석은 자, 정말 시간을 낭비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큰 순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는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는 뭡니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막 우리를 흔들어 제낍니까 세상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참교회, 참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복음을 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